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로 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한 은혜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사할 때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죠. 하물며 해외로 이사를 한다, 해외로 이주한다라고 할 때는 더 많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이사 이쪽이 발달되어져서 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번거로운 일인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를 한다 할 때, 특히 해외로 이주한다고 할 때 누가 도와줄 일도 없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먼 곳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느 한 거처에서 다른 거처로 옮기는 것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고심하고 한 후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전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강천도 있었지만 또한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한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떠나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를 남과 북으로 이렇게 한다면 남쪽의 가장 남단 끝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브엘세바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문인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이 있지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 그리고 모든 일의 결단의 시작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의 생활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장소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깊게 뿌리 내려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말 그대로 습관처럼 그냥 우리의 내면 깊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속속들이 그대로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적이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차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희생제사를 다 마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그때도 하나님, 예배의 중간에도, 예배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그 예배가 우리 삶에 깊게 뿌리 내려지게 되면 그 예배의 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통상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 요청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3절과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 요셉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냥 기쁜 마음도 있고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지
그냥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이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이것도 신비한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가 아니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뿐만 아니라 신앙적 유산뿐만 아니라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너와 너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곳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무려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저 5년, 10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시간이 적어도 400년의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를 때가 참 많죠. 때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조급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임 프레이밍, 우리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타이밍,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조급함을 가집니까? 왜 우리가 답답함을 가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타이밍에 빨리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또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임 프레이밍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잠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의 마음에 불안함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본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야곱의 애굽 이주. 오늘 본문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지극히 요셉의 간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요셉에 의해서 이것이 촉발되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이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후에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전 가족이 집단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할 때 그 답답함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동시에 그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그 예배드린 후 그 밤에 이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며 느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과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수능시험을 이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의 모든 인생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委託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